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그 굳건한 사랑 안에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국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금요 경배와 찬양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날이 올 때마다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로 드린 고기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브닌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왜 먹지 않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내지 않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신학교에 오게 되었나요? 그리고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늦게 신학교에 입학하신 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보통 긴 사연이 있으십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또한 어떻게 마음이 변화되었는지 길게 드라마틱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자연스럽게 듣게 돼요. 정말 그 하나의 간증이 기승전결이 완벽한 한 편의 영화와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당시에 보통 신입생보다는 조금 늦게 입학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동기들 중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을 공부하러 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로 신학교로 올 생각을 했냐라는 거예요. 보통 신학교는 이렇게 안 가려고 미루다가 이렇게 오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조금 신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교에 온 친구들 중 약 10명 중 7명은 부모님의 서원 기도를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서원 기도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서원 기도라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자녀를 낳을 때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사역자로 서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또 주위로부터 너는 사역자가 될 사람이다. 부모님이 널 사역자로 서원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서원 기도의 명과 암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자 해요. 그런데 보통 이 서원 기도의 성경적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찾곤 합니다. 한나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살게 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녀를 이렇게 서원해서 사역자가 되게 한 케이스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드림존 학부모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SFC 수련회가 끝났으니 이제 자녀들을 하나님께 서원하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어요. 한나는 왜 기도를 했을까요? 한나는 어떻게 기도를 했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저는 본문을 통해 한나의 기도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첫 번째 한나의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한나의 구원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고통, 한나의 변화, 그리고 한나의 구원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나의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는 두 가지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유는 아마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유는 일부 다처제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라는 한 명의 남자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두 명입니다. 한나와 브닌나를 아내로 두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름이 먼저 등장한 것으로 보아 높은 확률로 한나가 첫째 부인,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고 두 번째 나타난 브닌나는 첩과 같은 개념이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엘가나 외에도 구약 성경에 일부 다처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구약의 인물들도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야곱, 다윗 모두 두 명 이상의 아내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역시 성경도 시대적 한계가 있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일부 다처제는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대신 일부 다처제가 어떠한 끔찍한 결과를 야기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야곱과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내들 사이에 엄청난 질투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형제 간의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 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들고 가정을 형성할 때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죄의 결과였고요. 한나도 예외 없이 일부 다처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러 가서 아내 브닌나와 브닌나의 아들, 딸들에게 제물로 드릴 고기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브닌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지금 엘가나는 한나를 브닌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2배의 몫을 줬어요. 이것을 보고 브닌나는 한나를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들을 이렇게 많이 낳았으면 이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브닌나 입장에서는 질투가 나는 겁니다. 엘가나는 왜 자녀를 낳지도 못하는 한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가? 내가 한나보다 못한 게 뭐야? 라는 생각에 브닌나는 지금 한나를 괴롭히고 있고요. 또한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고통받은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브닛나에게는 아들들과 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브닛나는 한나를 더 업신여길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여자라는 주원 글씨가 한나에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닛나가 여기서 한나를 업신여긴다고 할 때 이 업신여긴다는 것은 천둥과 번개 그리고 허리케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닛나 때문에 한나의 내면에는 엄청난 소용돌이와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브닛나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울부짖음과 찢어지는 소리가 한나의 마음에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자녀는 사실 필수가 아닌 좀 선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출산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고통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 입장에서 크게 잘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둘째 아내였던 라헬을 보십시오. 그녀는 아들을 또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은 살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할 바에는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은 물론 아들보다는 딸들을 더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을 키워봐야 뭐하냐라는 말이 있듯이 아들보다는 딸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나 라헬처럼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 사회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아들은 경제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들이 많아야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고요,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아들이 많으면 노동력과 생산성이 뒷받침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아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의 노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연금 제도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당시에는 전쟁도 많았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 또 가족 간의 다툼에서 아들이 많은 집은 당연히 우위를 갔습니다. 남자가 많은 국가, 남자가 많은 가정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아들은 한 국가와 가정의 흥망성쇠를 결정했습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아들을 많이 낳은 여인은 그 사회와 커뮤니티에서 영웅이 돼요. 아들을 낳는 것은 당시 여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었습니다. 기대치였어요. 하지만 반대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속된 말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에게 요구하는 문화적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닛나는 그러한 문화적 덕목을 한나에게 들이밉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박하는 거죠. 너는 아들이 없지. 나는 있어. 너는 아들도 낳지 못하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너는 잉여 인간일 뿐이야. 그리고 점차 한나의 마음에 비명과 비참과 괴로움이 쌓여갑니다.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닛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본문 7절은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되었다라고 합니다. 브닛나가 한나를 계속 괴롭혔어요. 그래서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브닛나는 사라지지 않아요. 해마다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브닛나는 오늘날 다른 모양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날은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넌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는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저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는 게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를 낳으면 국가에서, 가정에서 매우 환영을 하는 시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브닛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브닛나는 당시 문화적 규범을 가지고 한나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또한 오늘날만의 문화적 규범과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어쩌면 10년 전에도 여러분을 괴롭혔을지 모릅니다. 5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우리를 억압했던 그 문화적 규범은
분인나는 오늘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해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오늘날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예컨대 이럴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직장을 갖고 있지. 하지만 너는 그렇지 않아. 나는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너는 불충분해. 나는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있지. 그러나 너의 것은 충분하지 않아. 나의 자녀는 이러한 능력이 있지. 그러나 너의 자녀는 그렇지 않지. 와 같은 오늘날의 문화적 규범과 압박은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화적 규범을 다 무시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규범과 압박은 우리를 더 비참함과 괴로움으로 몰고 갑니다. 사실 이런 압박은 과거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다 선망하는 것을 모두 갖추게 되면 그 사람은 높은 확률로 분인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분인나는 그 사회에서 영웅이었어요. 아들과 딸들이 많았습니다. 다산의 축복을 받은 여자, 여성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갖춘 여자가 바로 분인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갖추지 못한 한나를 업신여기고 깔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 오늘날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덕목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는 분인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분인나처럼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속으로 조금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문화적 규범 속에서 우리는 둘 중 하나의 모습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분인나처럼 모든 것을 갖추고 잔인하고 교만해질 겁니다. 또는 한나처럼 비참하고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분인나와 한나가 모두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비교적 더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인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은연중에 무시하고 깔볼 수도 있습니다. 업신여길 수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덜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나가 됩니다. 비참해지고 괴로워합니다. 바로 이것이 한나가 경험하고 있었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해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고통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나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왜 먹지 않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마음에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밑줄 친 슬퍼하고만 있소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악하다라는 말로도 성경에서 자주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잔인하고 악한 일을 꾀할 때 그때 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인나로 인해서 한나의 마음에는 어느 정도 악이 받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한나는 내가 아들을 가지지 못해서 슬프다를 뛰어넘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저 분인나에 대한 악과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나의 마음에는 슬픔과 고통과 악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때 남편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엘가나는 굉장히 사랑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폭삭 소가수다의 그 양관식 같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나가 아들과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도 엘가나는 한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2배의 몫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를 질투한 거죠. 엘가나는 울고 있는 한나에게 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물어봅니다. 한나 왜 울고 있나요? 왜 먹지 않나요? 왜 그렇게 슬퍼하고 또 마음에 악이 받쳐오르고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나요? 라고 합니다. 물론 한나가 엘가나로부터 크게 위로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 명의 아내만 바라보는 그 애처가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위로를 받을 텐데 엘가나는 아내가 한 명 더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나요? 라고 하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되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 엘가나는 빌런인지 또는
조력자인지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무엘상 주석을 보고 이 의문을 조금 해소할 수 있었어요. 한 성경 신학자는 이 본문에 대해 꽤 흥미로운 주석을 합니다. 그의 말을 조금 패러프레이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나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지게 됩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이제 브닛나에 대해서 문화적인 대항을 할 수 있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브닛나, 너는 많은 아들이 있고 딸들이 있지. 하지만 나도 너에게 없는 것이 있어. 나에겐 남편의 사랑이 있지. 브닛나와 한나의 이름을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꽤 흥미로워요. 한나는 매력적인, 아름다운이라는 뜻이 있고요. 브닛나는 다산의, 풍요로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게다가 브닛나가 둘째 부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엘가나는 그냥 아들을 얻기 위해 브닛나와 결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남편의 특별한 사랑을 힘입어 브닛나에게 이렇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브닛나, 너는 아들이 많지? 하지만 너는 남편에게 아들을 낳는 기계에 불과해. 하지만 나는 너에게는 없는 남편의 인격적인 사랑이 있어. 로맨틱한 와인과 데이트는 늘 나만의 것이지. 그래서 그 성경신학자는 엘가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선한 의도를 담은 말과 행동은 한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한나가 엘가나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한나는 브닛나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안 받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는 브닛나의 그 결핍을 파고 들어가서 브닛나를 격분시킬 수 있습니다. 맞불을 놓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나는 총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먼저는 브닛나가 당시의 문화적 규범과 잣대를 가지고 옵니다. 나는 아들이 많아. 그런데 너는 없지. 그래서 너는 루저야. 가치가 없는 여인이야.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과 문화가 요구하는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루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끼죠. 또 엘가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매력적이야. 그래서 내가 재산도 2배로 줬잖아. 오늘날도 이러한 문화적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날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려고 하지 마. 괜찮아.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워. 내가 널 인정하니까 너는 괜찮아. 물론 엘가나의 이 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나가 엘가나의 말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한나는 브닛나가 되고 맙니다. 한나는 브닛나와 본질적으로 똑같아져요. 브닛나는 당시에 세상의 기준에 따라 아들이 많다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이자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브닛나에게 아들은 자신의 삶과 죽음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이었어요. 반대로 한나가 엘가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한나는 남편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됩니다. 이제 한나는 남편 엘가나를 믿고 브닛나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도 나는 더 이상 루저가 아닙니다. 아들이 없어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니까요. 그러면 한나는 남편 엘가나를 믿고 브닛나를 똑같이 격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나도 브닛나와 똑같아지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두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너가 특정한 그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야만, 너가 사람들이 다 하는 특정한 기준을 넘어서야만 너는 가치가 있어. 또는 잘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인정하니까 괜찮아.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두 목소리를 모두 거부합니다. 먼저 한나는 본문에서 브닛나에게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의 말에도 대답하지 않아요. 본문 8절에서 엘가나는 한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본문 9절이 이어집니다.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밑줄 친 일어났다라는 이 말은 원어 성경을 보면 문장 맨 앞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일어났다 한나가. 그리고 여기서 일어났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동사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죽은 여자아이를 살릴 때 달리다
쿰이라고 하셨죠? 쿰, 여기서 똑같은 말입니다.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한나가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잠에 든 후에 한나가 이렇게 주섬주섬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주어진 두 목소리를 거부하고 결단적인 행동으로서 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나는 브린나의 시비에도 반응하지 않고요, 엘가나의 위로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 쿰,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나는 기도합니다. 눈물과 통곡으로요. 그리고 본문 11절에서 한나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쉽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들이 필요합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나 내게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나의 마음과 그 변화와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는 것은 나실인 제도를 의미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다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레위인이 아닌 자들 중에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또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러한 결단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들을 얻게 되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평생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결국 한나는 아들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채로 살겠다는 겁니다. 한나는 아들을 가지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문화적인 혜택을 포기했어요. 정실분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은 당연히 장자의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산 분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직업까지 자연스럽게 장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이 되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어요. 한나는 정실 부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포기합니다. 아들이 생긴 후에 얻을 수 있는 윤택함, 또 정서적 안정까지도 다 내려놓습니다. 아들이 생긴다고 해서 현재 한나에게 더해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나는 아들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기도인 거죠. 게다가 한나는 당시에 아들을 낳은 여인이 받을 수 있는 칭송도 거부합니다. 아들을 낳은 여인은 영웅 대접을 받았으니까요. 아들은 경제, 정치, 군사,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였으니까요. 하지만 나실인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된 아들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저희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조금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외교적 분쟁이 생겨도 그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아들을 얻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모든 문화적인 혜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건 없건 한나는 상관하지 않아요. 한나는 매우 급진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고 뼈대 있는 가문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저는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있고요. 나에게 부족한 퍼즐은 아들입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을, 부족한 하나의 퍼즐을 맞춰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해 아들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들을 구합니다. 내가 아들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자기 만족감, 혜택, 사람들의 인정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지금 한나는 매우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들이 없는 현재 상황이 이어져도 한나는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들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아들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나는 상황에 상관없이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기도한 후에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거든요. 본문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에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기도한 후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임신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슬픔을 표현하지도 않고 있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은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한나는 아이가 없어도, 아이가 있어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자신의 소망을 아들에게 두지 않습니다. 나에게 요구되는 문화적인 기대를 충족하는 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삼지도 않아요. 또는 문화적 기대를 뒤로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개인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으로도 탈출구를 삼지 않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아들이 없는 것 자체가 한나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삶에 고통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엘가나의 사랑에 소망을 두게 되면 자신도 분인나와 똑같아지게 될 거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이든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한나가 되거나 분인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해도요,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거나 또는 마음속으로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돈이 있지, 좋은 학력과 좋은 직장도 있어, 또 나에게는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많은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지, 그러나 너에겐 그게 없어. 그렇게 우리는 비교하며 고통스러워하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잔인해집니다. 그러나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잔인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유롭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나의 자유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비교를 통해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요, 또한 비교를 통해 그의 마음이 잔인해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그냥 그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상황을 그냥 그 상황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한나의 자유가 너무나 부러웠어요. 제가 지난 설교 때도 소개해드린 적 있지만 저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 나오는 검프가 가진 자유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물론 검프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검프는 자기가 뛰고 싶을 때 그냥 뛰어요. 그걸 통해 명성과 인기를 얻어요. 그러나 자기가 멈추고 싶으면 나는 이제 멈춰야겠어요, 나는 이제 좀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요 라고 그냥 달리기를 멈춥니다. 그것을 통해 명성과 부를 얻어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언제든 멈추고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 비교를 통해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잔인해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 저는 그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한나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면, 또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감동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전체를 드리라는 것은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억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한나는 상황을 초월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괴로워하거나 잔인해집니다. 한나처럼 그러한 모든 문화적 압박에 대항하여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문화적 압박으로부터 비로소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나의 구원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한나는 사무엘을 얻었어요.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때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대항하는 사람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는 힘이 있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한나는 갑자기 왕에 대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 왕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 왕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한나는 이렇게 자신을 구원하신 왕에 대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 왕은 한나의 비참함을 역전시킨 왕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곧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나가 살던 이스라엘 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사 시대예요.
왕이 없는 시기입니다. 저마다 왕이라고 주장하는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이스라엘에 실제적으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럼 한나는 도대체 누굴 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한나는 성령의 감동 아래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을 왕, 곧 다윗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구원하는 왕이기도 했지만 약자를 파괴하는 핍박하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왕의 가정은 문제투성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 기름 부음 받을 왕은 단순히 다윗 왕만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한나처럼 자기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 소녀는 성령을 통해 한 남자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여인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인해 아이를 가진 후 한나가 부른 이 노래를 부릅니다. 정확한 워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용은 거의 일치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노래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한나가 그렇게 고대했던 그 왕이, 그 메시아가 자기 안에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참된 왕을 지금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돌보실 겁니다. 이 왕은 다윗처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힘과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국가에는 명과 암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실패한 왕이기도 했죠. 다윗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노래한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힘과 능력으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능력으로 약한 자들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약자와 자신의 자리를 바꿔주셨어요.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그냥 부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부요하신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자리를 바꾸셨어요. 자신이 먼지 구덩이 속에 앉음을 통해 먼지 구덩이 속에 앉아있는 우리를 왕의 자리로, 왕의 자녀의 자리로 구원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하늘 보좌에서 직접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자기를 비웠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의 자리에 앉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잔인한 자리를,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자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우리를 비참함에서 구원하는 방법은 그분과 우리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삶의 잔인한 경험들을 모두 겪었습니다. 우리와 자리를 바꾸신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하는 모든 비참과 잔인과 삶의 고통들을 그분께서 대신 받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외로운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너의 부요함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도덕적으로 실패한 자들에게 내가 너의 의로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한나와 같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용납한다, 내가 너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낮아진 교회 성도 여러분, 한나가 가리키는 왕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문화적 압박 속에서 비참해지거나 또는 잔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화적 압박 속에서 부족함을 채운다고 해도 여러분은 분인나가 되거나 또 다시 한나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통해서 계속 자기를 비교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한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위대한 왕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과 자리를 바꿔주신
만왕의 왕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한나처럼 가장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